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47편 말씀은 소위 대관식 시편이다 이렇게 불리우는 시편입니다. 이 대관식이라는 것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의식을 위해서 바로 하는 바로 시이다라고 말씀을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으로 즉위하시는 것을 바로 경축하는 찬양하는 바로 그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왕이 아니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왕이셨습니다. 처음부터 왕이셨고 지금도 왕이시며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대관식을 한다는 것이 좀 생뚱맞게 느껴지곤 합니다. 시편 93편 2절에 말씀한 것 같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7편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되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셨는데 왕이심을 모르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 바로 방향일 것입니다. 그래서 7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들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드디어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과연 이제 역사의 종말에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세상 모든 나라가 주님의 것이 되죠. 처음부터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왕인 줄 알고 권세를 부려서 다스리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땅의 모든 권력자들이 우리가 권력자가 아니고 우리가 왕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고 그분 앞에 자신들의 왕관을 벗어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7편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이미 보면서 바로 멀리 바라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예언적인 시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바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47편은 크게 두 연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바로 그 일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라,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즐거워해라, 이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절에서 9절은 장차 행하실 일,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절대 주권의 왕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해라, 지금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이 말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의 백성들아,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칠지어다, 이 말은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이제 지휘관이 전쟁터에 나가는 명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전쟁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면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군인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이 옳습니다 하고 함성 지르며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제 출정식을 할 때 응원하는 그런 거죠. 또 우리가 흔히 요즘 시대에서 많이 보는 건 운동 경기 할 때 자기 팀이 이기라고 막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외칠지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그 외쳐야 되는 대상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만민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외친다 그러면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외칠지어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한 예배를 드릴지어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만민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민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심을 바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이 신관, 이 신에 대한 개념은 부족신의 개념이 강합니다. 민족신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각 민족과 각 부족에게는 거기에 신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자기들의 부족을 또 민족을 지켜주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쟁은 다 어떤 전쟁이냐면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 부족을 지키는 신과 이 부족을 지키는 신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쪽 부족신이 지고 이쪽 부족신이 이기면 이제 그 부족신이 진 부족신이 이긴 부족신의 부하가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고대 전쟁의 바로 중요한 전쟁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긴 부족신이 이 부족신을 종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이 나라의 종으로 삼습니다. 자기들의 동일한 백성으로 삼지 않습니다. 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더욱 이 인류 역사에서 고착화된 것이 뭐냐면 바로 노예제도입니다. 노예제도가 그렇게 고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거는 뭐냐면 신들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신들의 전쟁. 굴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발 아래로 복종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발 아래에 복종한다는 의미는 그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말을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이 너무 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펄쩍 뛰어서 말을 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왕이 채신머리 없이 펄쩍 뛰어서 말 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고위 관료나 왕들은 반드시 그 밑에 노예가 무릎을 꿇지요. 그러면 등을 밟고 올라가서 말을 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승리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민들아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족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의 노예로 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바로 이스라엘과 동등하게 대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 신관입니다. 신에 대한 의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신,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지 않았다면 이런 시편 1절의 말씀이 도무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은 나의 편입니다. 내 편입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전쟁을 할 때 신이 내 편도 되고 저 사람 편도 된다면 그 신을 섬길 이유가 없겠죠. 내 편이니까 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이기게 하시니까, 나에게만 힘을 주니까. 그리고 내 편이라는 것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상대방을 멸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종으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신이 바로 고대 사회에서는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걸 먼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편이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네 편이 되는 이유는 너를 통해서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노예로 삼기 위함이 아니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죽이고 그 땅을 정복하여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셔,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걸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12장 3절에 12장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축복한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겠지만 내가 네 편이 되겠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지만 너의 하나님이 되는 이유는 바로 모든 민족을 바로 노예를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삼기 위해서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편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명확하게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다. 바로 모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명이 뭔가? 성도의 사명은 복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상 속에서 복 받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 아니라 바로 세상 속에서 복을 받았으면 그 받은 복을 내 이웃도 동일하게 받도록 바로 축복의 증인되는 삶, 축복의 통로된 삶,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어 그들로 하여금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죠. 율법 말씀을 주시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놀라운 말이죠. 세계가 다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와서 온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치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온 지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온 지구민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여, 내가 복의 통로가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충만한 복을 부어주십시오. 이 복을 내 것으로 삼기 함이 아니라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내 이웃도 함께 이 복에 참여하는 바로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여, 내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바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꼭 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십시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왕 중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지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죠. 그런데 그 왕 가운데 왕 중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두려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렵다는 말은 마땅히 바로 경배해야 될 대상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하실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이 큰 왕이라는 것은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하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경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지존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또 모든 만민들이 예배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택하셨다. 그래서 모든 만민들이 뭐가 되냐면 기업이 됩니다. 기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영하라고 주신 기업이 모든 만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으로 주신 모든 만민들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가? 그들을 우리의 종으로 경영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자유인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정복하에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을 우리와 동일한 자유인으로 예배자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택하시나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 주권을 사용해서 주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유인이 될 때까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잘 경영해야 된다. 내 이웃을 잘 섬겨야 된다. 내 이웃을 바르게 대해야 된다. 이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을 봐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면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야곱의 자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랑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사랑하신 야곱,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겼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자랑이다. 이 영화라는 말은 자랑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만민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예배자가 되고 자유인의 삶을 살도록 그들을 경영하라고, 그들을 섬기라고 모든 만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탁월하기 때문에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구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모든 민족이 너희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해라.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신앙생활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 이 기도의 습관이 이런 습관이 있으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올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기도할 때도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바르게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워낙 언어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오늘 또 사랑받는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미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사랑받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나 자신도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였어 이것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하루가 우리의 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습니다. 복 주십니다.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 주변 사람도 내 이웃도 하나님을 우리와 동일하게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만 왕이심을 그들도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 얻게 하신 이유는 내 주변에 불신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 얻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내 주변 사람들도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이 아침에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지만 참 요즘 고통 가운데 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특별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자도 되겠죠. 그분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